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진영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접근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추구하는 신앙의 경험들마다 다르죠. 이것에 있어서 아주 급진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면 아마도 은사주의 교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교단들도 있지요. 근데 이런 교단들은 또 상당히 신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은사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적지 않이 비교하는 경향도 어떤 주장하진 않아도 풍토가 정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매우나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고 그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나는 이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수단으로도 종종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야에 기도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저는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왜 꼭 2시여야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가 가장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가 가장 영적인 시간이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뵈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주장들을 전혀 굽히지 않으시고 또 그때가 아닌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언가 조금은 얕아 보이는 신앙처럼 2%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앙처럼 들린다는 거죠. 들릴 때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런 중에 어떤 강력한 은사가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신앙이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더불어서 상당히 비상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를 역시 보게 되죠. 상식에서 너무나 엇나간 벗어난 신앙의 형태를 가집니다. 역시 예를 들자면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를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개가 멍멍거리고 짖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한다거나 또는 한없이 웃습니다.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웃습니다. 말겨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한없이 울기도 합니다. 한없이 울기도 해요. 그 자체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기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렇게 피를 낸다거나 자기의 상체기를 낸다거나. 여러분 좋아요. 백보양보를 해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 신앙색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일반인들이 볼 때 상당히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과연 성령은 무엇보다 질서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지성이 더 날카로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갈 힘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더 명철해지거든요.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질서의 영이신데 그리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께서 임재하셨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요?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왼쪽으로 급진적인 노선에 있는 기독교 진영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와는 반대의 진영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반대의 진영으로 치우친 신앙의 색깔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분들은 은사 중지론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은사 중지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더 이상의 은사는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은사주의 신앙이 왼쪽으로 바짝 치우쳤다면 은사 중지론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바짝 기울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씀하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9개의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이 중에 단 한 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심지어 방언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 방언을 귀신의 노름이다라고까지 판단하는 정도로 은사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딱딱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정이나 또 혹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고유한 말씀, 지식적인 말씀, 교리적인 체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이런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감화, 감동의 일들을 최대한 억제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상당히 이렇게 메마른 듯한 딱딱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해보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유, 방언 받으셨어요? 아유, 좋으시겠네요. 방언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죠. 방언 한번 해보세요. 방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되고, 하고 싶을 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훈련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즉흥적으로 어떤 언어의 실력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와서 이제 방언 한번 해보시라고. 아유, 당신 지금 방언 못하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방언 받았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십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 신앙의 양 진영의 끝단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 각자의 임의의 주관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 은사의 나타남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결코 중지됨이 없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시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끝자락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저는 유일무이한 말씀의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세계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균형 있는 은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단락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찾아갔고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종교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고 참된 것이 아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와 사역이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은사의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붙드시고 결국에는 그에게 받아내시는 한마디의 신앙 고백, 그게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유일무이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가장 탁월한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주의에 있던 비은사주의에 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개신교의 신앙 진영 안에 함께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이고 진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외에 다른 많은 신학들 다를 수 있어요. 교리들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요. 개인적 경험들의 은사들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함께 존중할 줄 알면서, 그렇죠? 그런 신앙들도 담아낼 줄 알면서 우리 스스로는 신앙의 균형을, 믿음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다. 가장 큰 은사다. 가장 큰 은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더불어 다양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으로 같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가 다 호명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네요. 각 사람이니까는 그렇죠. 개별적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혹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 구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 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오늘 9가지가 언급되거든요. 비단 9가지만 성령의 은사일까요?
저는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각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사들.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섬겨라 이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공동체 속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은사 받은 자의 고민이 되셔야 돼요. 아유, 나 은사 받았으니까는 나 이걸로 이제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그렇죠?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고민이 되어야 된다.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은사가 있죠? 9가지 은사가 어떤 거죠? 8절부터 보자면, 그죠? 지혜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마지막에 방언, 통역, 그쵸? 통변이라고 예전에 그랬죠. 9가지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정말 이 은사를 좀 사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그 은사를 사모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자 모임에서 이런 거 나누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체들하고 나누실 때 이런 항목들을 좀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일지 그리고 나는 이 은사를 왜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할 수 있길 바라는데 이 은사들이 9가지인데요. 이게 크게 세 분류로 쪼개집니다. 세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기적에 관한 은사입니다. 기적에 관한 은사. 두 번째는요. 신비한 은사입니다. 일상에 없어 아주 신비한 은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상 속의 은사입니다. 일상 가운데의 은사. 그러니까 기적의 은사는 어떤 게 있겠어요? 기적의 은사, 병고침과 능력 행함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뭐 보통이 아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은사들, 기적의 은사고요. 신비한 은사들은 예언이라든가 영분별, 방언이나 그리고 방언의 통역과 같은 은사들, 이것은 신비한 은사들이죠. 일상의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특정한 때에 발휘된다기보다 일상의 은사로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로서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중에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은사를 굳이 나열한다면 저는 일상의 은사를 좀 더 받고 싶어요. 일상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주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은사 저는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주시는 은사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은사보다 더 다양하고 더 큰 은사들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성도들 그 중에 세워드리고 이러한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사들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모하는 기도들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예비하신 은혜들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